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같이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자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내 삶을 맡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중에 이제 연말까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 제1 할랄시로 분류되고 있는 시편 모음집입니다. 근데 113편부터 118편까지 중에서 오늘 114편은 예배시로 분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시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바로 예배시인데 오늘 시편이 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무엇이 다른?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온다. 언어가 다른 민족은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됐느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인데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왔던 것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국가가 되거든요. 그 전에도 한데 뭉쳐 있었어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노예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이었을 뿐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는 하나의 나라도 하나의 국가도 하나의 민족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출애굽하면서부터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한 나라가 되었고 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사건 중에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언의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3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러분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는 건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단은 물러갔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보시면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있었잖아요. 40일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재하셨고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신 그 사건. 성경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산에 가득해서 산이 진동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이 진동을 하면서 움직였던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이니까요. 그래서 산들은 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했던 사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3절 4절인데 바로 3절 4절 근데 5절 6절은 3절 4절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짧은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쭉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이라는 곳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면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요. 15장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하고요. 17장에서는 광야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신 사건이 17장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고 20장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서 3장에서 요단을 건너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3절, 4절, 5절, 6절의 짧은 두 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뭐 할지어다? 떨지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도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7절에서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여호와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떨어야 되느냐?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8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으로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떨지어다. 이 떨림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떨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다시는 올래 올 수 없고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 없는 마지막 주일.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시편 114편에서 하나하나 출애굽 여정을 단 몇 절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볼 때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역사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2015년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있어 왔는가, 하나님 어떤 일들을 주셨는가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다 정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2015년 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던 테바의 사건,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속에 방주에 탔던 그 테바의 사건, 그 테바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2015년도 교회가 시작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들을 성도들과 어떻게 나누면서 어떤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진으로 몇 장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사진으로 몇 장 쭉 보시면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도 아실 것이고 옛 기억이 새로울 것이고, 또 늦게 합류하신 분들은 이럴 때가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2015년도 2월달 왼쪽 사진은 저희 집 고잔동 주공 5단지 아파트 저희 집에서 5가정이 제일 먼저 모였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역자가 3가정이었는데 두 사역자분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하시고, 이때 손주환 집사님 부부와 서정화 집사님 부부가 함께 하셨습니다. 기범 집사님은 올라고 왔던 게 아니라 그냥 왔다가 참여하면서 지금은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곳 장소를 계약하고 왼쪽에 키즈 카페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소꿉장난했던 그 장소에서 함께 모임하면서 기도 모임을 가졌던 사진들입니다. 맨 앞에 우리 하정우 집사님과 주원 집사님, 아마 사진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쪼그라뜨려서 볼 텐데 앞에 사진들 많이 보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 6월 29일 2015년도 6월 29일 안산동산교회에서 9번째 큰숲 형제교회로 파송받던 그런 장면입니다. 파송받던 그런 장면. 저에게 온다고 연락 안 하고 그날 당장 강단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동산교인들 다 데려간다고 그래서 이때 파송받았던 그런 장면들이고요. 그다음 장면은 이제 리모델링 다 끝나고 2015년 7월 5일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시간입니다. 첫 번째 11시 반에 함께 전체가 연합으로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건지 어디 다녀온 건지 모를 만큼 너무 이렇게 왁자지껄했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했던 시간이고요. 그다음 사진은 딱 1년이 됐을 때 저희 교회에서 심다솔 강예리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사진입니다. 파송하기 전날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안수기도 했던 장면들을 그때 당시에 주용 전수사님이 찍어주셨는데 다솔 선교사님, 예리 선교사님을 1년 때 파송했던 사진입니다. 그다음 사진은 제가 2주년 기념 예배 때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그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 이거는 2017년도에 3층이 원래 순복음교회였었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저희 교회로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안산시에서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싹 하고 안산시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저 예배 공간을 저렇게 꾸몄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2017년도 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V팀 친구들이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1층에 있는 민물장어집을 임대를 해서 주일날만 쓰는 걸로 빌려서 우리 V팀즈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거기서 함께 청소하고 때 빼고 광내고 해서 함께 예배드렸던 장면입니다. 경빈이 이때 있었지 않았어요? 네, 경빈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V팀 예배가 독립돼서 시작했고요. 4주년 때는 우리 안수 집사님 7명을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5주년 넘어서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하지만 저희 교회에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함께 전체 연합 예배를 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2021년도 11월 21일 이제 V팀 교회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파송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기억이 또 새록새록하죠. 그다음 장면은 이제 2022년부터 2023년도 신앙과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이 공간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주마다 모이게 되면서 이 속에서 신앙과 비즈니스 스쿨 비즈니스맨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한번 고취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과 비즈니스 스쿨을 1기, 2기 시작했고요. 올 가을에 이제 세 번째 3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역들이 계속 되어져 왔고요. 그다음 장면도 한번 볼까요? 이제 2023 작년도 4월입니다. 7층 옥상에 방수처를 다 하고 그다음에 풋살장을 세팅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이 왜 이럴까요? 이렇게 풋살장을 세팅했던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한번 또 보여주시면 그다음에는 이제 셀 경험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초등부 공간과 어른 예배 공간을 다시 맞교환하면서 어른 예배 드리는 본당을 초등부 친구들한테 양보하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올 봄에 4층 스테이지와 키즈 카페를 매입하면서 이제 저희 공간으로 함께 세웠던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사진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이 사진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지 않는가요?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들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러면서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런 사역들 어떻게 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여기에는 사진에는 제가 없지만 2017년도에 동산교회에서 같이 개척했던 멤버들 중에 한 30여 명이 동산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또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이 시작되고요. 코로나 이전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유군재 교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제가 여기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헤리티지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헤리티지 기도회가 시작이 됐고요. 또 저희가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 어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지 않습니다. 매월 이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층을 9억 원이 넘는 성전을 리모델링과 함께 매입을 하고
또 4층 매입을 하고 어떻게 가능할까? 7층 풋살장을 세팅을 하고 또 주어진 여러 사역들을 하고 MG 리더들이 세워지고 셀 리더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 한마디로밖에 정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고 100% 하나님이 하셨다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번 더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았던 것처럼 시간이 흐른 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인데 다음 편 시편 115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그가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라고. 10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마지막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보다 키즈 카페가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방치되기 시작했고요, 어쩔 수 없이 대안학교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기숙학교로. 대안학교에서 잘 다니는 것 같긴 했는데 그 속에 저희도 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안학교를 나오고 이제 홈스쿨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중국으로 보냈고요. 근데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전남 영광의 한 시골 마을에서 2년 가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립심이 심어졌는지 주체성이 심어졌는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학교를 다시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해서 수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삼수. 그러다가 올해 드디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짧게 이야기했던 저희 아이들, 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낼 때 저도 저지만 제 아내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낼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그러다가 중국으로 보낼 때도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절정이 되었던 시간은 코로나로 중국에 못 들어가고 전남 영광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내야만 했을 텐데 그곳의 숙소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숙소였거든요. 뜨거운 물 나오지 않는 찬물로만 나오는 그런 숙소. 그래서 가끔 계약을 하고 갈 때 아이들 짐 때문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데려다 줄 때 제 아내는 학교 못 갔어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 혼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오곤 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돼서 큰애는 부산으로 또 보냈고 작은 애는 서울로 또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저희는 저희 교회에 보낸 아이들을 챙길 테니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챙겨달라고. 잠시 후에 부를 노래이긴 한데 연평한 형제님이 썼던 요괴벳의 노래, 이 요괴벳의 노래를 저희 교회 이 자리에서 발표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발표할 그때쯤 저희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게 된 거죠. 그럴 때 아이를 진짜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내어놓는 심정으로, 요게벳의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어쩌면 마더와이즈 하신 분들은 제 아내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밖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부산에 있는 민서, 숙소 때문에 내려갔다 우연히 만난 선배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갔는데 민서는 들어가기 싫다고 20분을 밖에서 울었어요. 들어가기 싫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4년 동안 무료, 그리고 한 집에서 사는 여학생 3명 다 목사님의 딸.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희의 생각 밖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띄어 놓았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친엄마가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고 기르는데 삭슬 받으면서까지도 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와 축복들. 민서만 그러냐? 서울에 있는 권우, 중국에 짧게 다녀왔던 것이 밑거름이 돼서 얼마 전에 학교 전체 중국어 프리젠테이션 대회에서 대상을 먹고 교수님의 찐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멋지게 학교 생활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이 새록새록 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새록새록 듭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긴 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민서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어제 셀리더 모임 끝나고 픽업을 해 왔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어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부부는 아이들한테 늘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민서도 권우도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너무 행복하다고, 자기들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됐죠 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나고 차돌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다고, 바다가 물러가게 하고 요단을 갈라두셨다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사업장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함께 하실 겁니다. 현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풀어 가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겁니다. 조금 전 예배 전에 얼마 전에 선유가 수술했는데 정수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선유의 성을 부르었어요. 수술한 날은 마취했고 어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오늘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눈물로 지새웠다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근데 정수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감사의 고백 내가 대신 얘기할 테니 찐 감사는 정수가 와서 해 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장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간증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